심리학자들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시대가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불안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생활도 불안하고 직장생활도 불안하고 사회생활도 역시 불안합니다. 정치, 사회,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교회도 사실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5주 예배인데 그중에 교회가 4번의 예배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앉아라, 저렇게 앉아라, 몇 명 들어와라, 몇 명 안 된다 하면서 4번의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도 매우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시간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간은 여기 나오는 3시, 5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쓰던 시간이니까 제가 현실에 맞게끔 바꾸어서 오늘 시간을 말할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불안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녁 6시에 퇴근인데 5시까지 아직까지 일거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처가 있고 자식이 있죠. 그들은 아버지가 지금 돈을 벌어와야 저녁을 먹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들어가야 그래도 굶지 않을 텐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지만 그러나 행여나 혹시 날 불러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녁 6시 퇴근인데도 불구하고 5시까지 포도밭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행여나 혹시 날 안 써주나 이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7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일당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냥 한 10분의 1 정도만 주어도 나는 감사해. 왜냐하면 그거라도 있어야 가서 한 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사람 5시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아마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것을 한번 대봐라. 가장 급한 일이 뭘까 하면 아마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어디 가다가 딱 배는 아프고 부글부글거리는데 화장실이 안 보이면 참 이거 참 난감하죠. 아마 그것 빼놓고는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뭐냐면 먹는 문제일 겁니다. 먹어야 살죠. 또 최소한도 사람이 의식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지금 속상할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 얼마나 안타까울까? 왜? 내가 빈손으로 가게 되면 내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절박함을 잘 모를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아픔이요 또 고통이 바로 오늘 배고픔이었습니다. 이런 불안은 성경에 나오는 것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현실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불안해 하잖아요. 누구 하나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문헌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 자체가 불안이요 인생 자체가 공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공포 또 불안, 불만, 그 불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사실 컴퓨터, 이 핸드폰 상당히 스트레스 줍니다. 하다가 조금 있으면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사람 불러야 되는데 가서 부목사 보고 좀 해줘 그러면 인상을 쓰죠. 또 누구한테 연락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고 또 핀잔을 주죠. 참 이게 쓰긴 쓰지만 이거 참 우리에게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에게는 사이버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생존 경쟁에는 사회 공포증이 있다고 그래요. 부인과 남편이 사이가 관계가 나빠지면 남편들은 귀가 공포증, 집에 가면 분명히 시달린다는 공포증도 있다고 그래요. 수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에이즈 공포증도 있고 요새는 외식 한 번을 하려도 코로나 공포증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불안과 걱정인 겁니다. 걱정과 불안은 여러분과 저에게 결국 병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이것은 우리 생활을 저해하게 되고 우리에게 불안한 내일을 만들게 됩니다.
요새 살기 힘들고 워낙 조기 은퇴를 하다 보니까 방송국이나 혹은 지자체나 여러 자선단체나 이런 데서 일종의 희망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퇴직은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취업을 시켜줄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재취업을 위한 프로젝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전혀 새로운 업종에, 새로운 또 직종에 가서 새롭게 일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빠들의 조기 퇴직, 또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 이런 좌절을 딛고 선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힘든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와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부끄러운 아빠, 무능한 남편에서 벗어보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이트 칼라의 직장만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모든 체면도 버렸습니다.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전날의 사회 경력도 모두 버렸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자식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편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참 자랑스러운 남자다. 또 한편은 저희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슬펐습니다. 사실은 왜 이 땅에서 20년, 30년, 40년 정말 뼈 빠지게 일했던 없는 자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과 비슷해요. 오늘은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주인이 나가서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12시에 나가서 정오에 또 사람을 불러옵니다. 다시 3시에 또 불렀습니다. 그래도 오늘 일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5시에 나가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불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6시에 마감이니까 1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일당을 주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루에 일당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그 사람 얼마나 기뻤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뭐냐? 오늘 와서 불과 남들은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루 일당 받았는데 한 사람은 5시에 부름받아가지고 1시간 일했지만 그러나 똑같은 일당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게 집에 가면 먹일 수 있고 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오늘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먼저 3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어제 나중된 자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보다 더 잘 됐을까?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5시까지 지금 가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그 사람 주인이 불러준 것만 해도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다렸다 할지라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그 사람을 불러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날들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이요, 박해했던 사람이요, 폭행했던 사람인데 나를 하여금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하면서 오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범하는 큰 잘못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마치 나의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실력으로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어디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연한 것도 없습니다. 공적으로 본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 다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가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남들과 항상 비교하면서 남의 집은 이렇고 남의 차는 이렇고 남은 뭐하고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뭐가 있느니 없느니 말하고 있지만 이만큼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산소를 하나님이 10분 아니 5분만 딱 끊어버린다면 이 땅에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태양을 가려버리신다면 우리 모두가 얼어 죽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모두 갈증으로 죽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위에 우리의 작은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위에 내 노력도 있고 내 실력도 있는 것이지 그분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내 노력, 내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오늘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는 이것이 내 힘으로 왔는가 은혜로 왔는가? 오늘 우리는 철저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이죠.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본다면 앞을 보아도 캄캄합니다. 뒤를 보아도 길이 없습니다. 저로 사방을 둘러본다 할지라도 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썼는가 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웅덩이도 그냥 웅덩이가 아닙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웅덩이나 수렁은 나오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지는 게 웅덩이고 수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빠졌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뒤에 보니까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해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죽고 싶은 때도 많죠. 몸이 힘들고 병들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질도 갖가지 절망과 실망 혹은 시련 혹은 실패, 실직, 파산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오래전에 보면 우리가 잘 쓰는 모나미 153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나미를 배운 153의 창업주였던 손삼석 씨의 이야기. 그분은 과거에 문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성공가들을 달렸죠. 자, 그가 성공하게 되니까 그가 사이던 신앙생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일이 잘 되면서부터 어때요? 이제는 바빠서 내가 교회를 못 간다 하면서 열심히 주일을 빼먹습니다. 골프에 미쳤습니다. 술에 미쳤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은 끝나버리고 헌금생활도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IMF 때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기도원에 찾아간 사람, 가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다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러나 항상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느끼지 못했는데 가서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제자들은 다 사명도 버리고 자기 사역도 버리고 당부하신 말씀도 다 버리고 옛날 직업 업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밤새도록 그물 던지지만 고기도 못 잡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153마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 장면을 읽다가 그는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153마리 고기 잡은 것을 브랜드로 해서 그는 다시 재기했습니다. 당연히 헌금 생활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야기의 간증은 지금까지도 오랜 전의 이야기지만 실패해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153의 기적.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놀랍게도 만선을 이루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가 153마리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가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어때요? 찢어지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더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거는 빼놓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기 잡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난 이렇게 난 복을 받았습니다. 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말하지만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가는 겁니다. 물고기 놓쳐버리죠. 그물 찢어져서 손해죠. 쉽게 말하면 돈 잊어버리고 건강 상하고 전대가 떨어지면 아무리 벌어서 갖다 집어넣어도 가면 갈수록 더 큰 손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잡은 고기를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전대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뭐 일해본다고, 나 열심히 일한다고 말이죠. 성공했다고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보면 병들어서 손해입니다. 약값 들어서 손해입니다. 사실은 소문만 무성하게 저 사람 돈 벌었다고 소문만 났지 수입이 없으니까 사실은 손해입니다. 사고로 말하면 외형만 자꾸 늘어가지고 실질적인 수입도 없는데 세금만 잔뜩 내니까 손해입니다. 그것만 손해인가요? 일한다고 다니면서 가정 못 돌봐서 가정 못 돕는 것도 손해고, 일한다고 자식 못 돌봐서 자식 인생 망친 것도 손해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고기 잡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전대가 뚫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대가 뚫어지고 그물이 찢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되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승리의 간증은 그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중온 사람이 먼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인내하는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사람은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미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이제 누가 날 불러주겠는가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면 당장 굶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누가 나를 1시간이라도 불러서 일하고 그냥 조금 일당의 일부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초조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력사무소에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 어때요? 이미 출근 시간 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 불러갑니다. 미장 5명, 무슨 누구 몇 명 불러갑니다. 그리고 꼭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왜? 이제는 어차피 일은 시작된 거고 난 부름받지 못했으니까 다 가버립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소주집에 가서 전부 다 퍼먹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공치는 날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때요? 마지막 오후 5시까지 가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나 누가 날 불러주지 않을까는 인내였습니다. 35세에 스스로 프랑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스스로 승리는 가장 많이 인내하는 자에게 조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재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이 참으라는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가꾸었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와서 뭐 조금 한 번 기도하고선 지나가면서 아유 안 주시는구나, 와서 뭐 한두 번 봉사하고 나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가지 말고, 그분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어때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올 때까지.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나는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한 가지 내 마음속에 희망만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내 속에 있는 희망만큼은 잃지 않기를 원했던 것처럼 희망이 있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진급합니다. 이 사회도 희망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신앙생활도 목회도 희망 속에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인내는 분명히 고통이고 인내는 분명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인내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오기 전까지 그는 부름받기까지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했는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다시 부름받은 사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일당을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들이 받는 것에 최소한도 10분의 1은 주겠지, 최소한도 그럼 밥은 먹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는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불러준 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아니 최선을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그는 분명히 1시간 동안 일했을 겁니다. 남들은 설렁설렁 일하면서 아침부터 와서 대충 일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름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는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마 죽을 각오를 했겠죠. 그 모습을 바라본 주인이 그에게 하루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주다니.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태도로 임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실패했을 때 부끄러운 거지, 내 힘을 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나 목회를 하는 일이나 최선을 다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 아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년 뒤에 그는 야곱은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사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양을 치고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어진 자기에는 늘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삼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내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거부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세상의 사업이나 직장일이나 공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살지 마십시오. 대충 목회하지 마십시오. 대충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긴장하십시오. 늘 긴장하셔야 합니다. 긴장.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보고도 다 연수가 다르죠. 들어와서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다 다르죠. 제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항상 말합니다. 긴장해라. 왜? 이제는 오래 있다 보면 교인도 다 알아. 근데 목사의 마음도 다 알아. 아, 우리 목사는 요걸 좋아하는구나.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럴 때일수록 네가 긴장해야 한다 하면서 늘 긴장해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펑퍼짐하게 하지 말고 늘어지지 말고 긴장해야 합니다. 머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을 마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는가? 오늘 본문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던 사람이 오히려 이길 때, 뒤에 떨어진 사람이 오히려 힘을 내서 앞으로 달려갈 때 그 장면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복됩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인생 역전, 신앙 역전, 삶의 역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내일이 보장됩니다. 그렇게 와서 1시간을 일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어때요? 넌 내일 또 와도 된다. 당연히 주인이 내일 또 포도원에 사람을 부를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봤으니까. 그 사람은 내일이 보장되는 겁니다. 넌 내일도 와도 괜찮아. 세 번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대상이 됩니다.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당신은 매일마다 우리 밭에 가서 일하세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주인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일터가 보장되었습니다. 가정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천국 가는 것은 정성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제스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들이 있잖아요. 그 백화점의 주인은 제임스 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자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인생 역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됐다 할지라도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인생 역전, 사는 자들도 어떻게 수업이 떨어지기도 하고 공부가 떨어지기도 할지라도 인생 역전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을까? 그 꼴찌는 꼴찌지 어떻게 꼴찌가 1등 할 수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뭣도 할 수 없는데 주인이 불러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집에 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다렸던 인내가 있었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가서는 어때요? 힘에 지나도록 일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인내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최선을 다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또 내일이 보장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희망의 대상으로 삼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 역전, 남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